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결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될 것과,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삶의 방향이 복음을 향해 온전히 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까지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그 복음의 길을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앞으로 방문할 지역을 미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 수칙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수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복음 전도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여정으로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없애야 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각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경사회의 추수를 비유로 드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특별한 수칙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보내게 됩니다. 이 70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치유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를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 근거로 온 세계 나라의 숫자로 보고 상징적인 숫자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뉴스크립트, 그러니까 성경 사본에 보시게 되면 70이 아닌 72로 번역한 성경 사본도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70명이든 72명이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세운 것이든 우리들이 집중했으면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여행을 출발하였고 또 이어서 유다와 실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런 식으로 짝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자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팀을 이루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각도로 봤을 때 결혼한 부부가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들이 가서 미리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미리 듣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여 자세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전도의 마음가짐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선포할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복음 사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passive,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감히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꾼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추수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히 강박하고 척박한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도 추수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면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수의 주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 추수의 온전한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청지기 일꾼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11절까지 복음 전도의 특별한 수칙을 알려주십니다. 3절의 시작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세상은 악하고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복음까지 전하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이리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 위에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궁극적으로는 회복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가볍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에게도 인사, 무난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할 것, 그래서 가볍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할 때는 긴급성을 가지고 전해야 함을,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떠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에는 그 마을에 방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머물 때는 그 집안 주인의 환대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오래 머물지 말아라, 많이 먹지 말아라,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가르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집 주인에게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집 주인이 해주는 대로 받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온전히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복음 사역의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치료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입니다. 치료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므로 가능한 것이고, 이 치료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의 상황들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 사역은 메인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심판적인 메시지로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경고가 아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바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복음 전파입니다. 실질적인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6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2절서부터 15절에는 세 개의 도시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은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도시를 보게 되면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가버나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동네와 비교하는 동네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준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복음을 버리고 치유에만 집중했었던 그 도시들을 향하여 13절에 타락한 이방 항구 도시 두 곳을 이야기하며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구약 요나 시대 니느웨 도시처럼 회개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에만 머물면 우리는 벳세다이고 가버나움입니다. 우리는 복음,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임무와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가르치고 청지기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긴급성을 가지고 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떠한 방법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주머니, 가방,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돈주머니, 가방, 신발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인 것 또한 우리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가지고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겨울옷 또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집, 건강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찔림 또한 동시에 분명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가정주부든 엔지니어든 목회자든 다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살아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민감성과 긴급성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